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 또 신앙생활 이런 말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이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도 없죠. 항상 긴장감 또는 심각함 또는 경외함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생각할 문제가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운명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버릴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계획, 어떤 기간 동안도 우리가 그것을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갈진데 우리의 영생, 내세, 천국을 위하는 그 신앙생활 어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문제는 이처럼 하나의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최후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신앙생활입니다.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옳은 것으로 믿고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을 단지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착각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덜미를 붙잡힌 상태. 덜미를 붙잡혔다. 내 마음대로 꼼짝달싹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친구에게 붙들려서 다닐 수 있어요. 부모님께 붙들려서 다닐 수가 있어요. 또 내 스스로 그냥 좋아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 덜미를 붙잡힌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 또한 도망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 그에게 있어서 중대한 인생의 문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큰 집을 사고 자식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단지 그러한 나의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인 저는 바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인생, 이 땅의 세상의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갖게 될까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세상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나오셨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대하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중대한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만약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신앙의 길이고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라면 세상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롱과 비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냥 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난처한 점은 기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바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을 해야 할 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좀 우리들의 생각과 부딪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정성을 받아주지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제사였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온갖 의식, 온갖 정성, 열심을 포함시키기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관심을 두고 몰두했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의식에다가 자기들의 신앙의 정성을 가미해서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도 역시 오늘 그처럼 정성껏 제사하고 제물을 잡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서 바치는 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가 싫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제사고 내가 드리는 지금 예배는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예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어요?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나는 이스라엘과 다르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다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나 오늘 우리들이 예배에는 전혀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복과 연결되어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기대하고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워낙 한국교회가 복을 외치다 보니까 나는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구하는 것을 유치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말은 듣기에 따라서 옳은 말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를 복과 연결지어서 말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복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한다, 이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은 정당하다, 자신에게 정당성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복을 기대하지 않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를 싫어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도 모르면서 단지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을 배우는 것이고 공의를 구하는 것이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없는 제사, 이것이 없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붙들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약한 자들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나 제사라는 것은 물질이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예배라고 하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복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약자로 바라보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자신을 약한 자로, 무익한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만 빼앗길 때 약자로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믿음, 정성, 사랑,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뺏겨버려야 돼요. 좋은 말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전까지 내 것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 알았더니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고, 나에게 봉사하게 했고, 헌신하게 했고, 헌금을 드리게 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뺏겨버린 상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목덜미를 잡힌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지고 빼앗겼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찌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내가 마음이 풍족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약자의 모습 아니에요. 소유가 없어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빼앗겨버린 상태, 좀 좋은 말로는 맡긴 상태, 이러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어떤 자들이 천국의 소유자가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고 합니다. 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말이 권고하신다는 말이에요. 2절을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라. 이것을 아는 자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자예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심령에 통회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고 찾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내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마치 바람으로 가득 찼던 빵빵한 풍선이 바람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빨려 나가버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성도요,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막 엄청난 힘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힘을 다 빼앗아가는,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의식과 특정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으로, 자기들의 힘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고 멸망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생활,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찾지 못하고 단지 우리식으로 그냥 의식에 얽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 것이 상관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우리들의 마음이 약자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그런 종교적 모습에 속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오늘 하나님께 목덜미를 잡힌 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긴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말씀에 떨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삶이에요.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흔적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족적, 우리들의 삶의 뒤안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흔적들이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살기를 원할진데 오늘 이스라엘이 저들의 정성과 온갖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에 잡아가며 우리 안에 거짓된 허례허식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셨던 예배자로 오늘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목덜미를 잡힌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소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마음의 선한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가 응답되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